상반되는 교회예요. 상반되는 참 좋은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읽으면은 야,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할 정도로 이제 여태까지 봐오고 있죠. 뭐 우상 문제, 막 혼인 된다 안 된다 이혼 문제부터 뭐 여자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있는 문제, 성찬식을 가지고 함부로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지금 봐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도 계속해서 예배에 있는 문제들을 특별히 은사에 대한 문제가 계속돼요. 그러면서 참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구나, 하나님의 은사가 그렇게 많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나게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어느 정도 칭찬을 했냐면 1장 7절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쳐다봐. 그 교회가 하는 거를 봐봐. 그게 기본이야. 그게 example이 되는 거야. 본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리고 8절에서는 1장 8절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소문난 교회래요. 와, 우리 금방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런 소문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 온전한 소문이 퍼지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죠. 참 그런 교회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지만 그게 쓰여지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말씀에서 유명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짤막짤막한 내용인데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들이 무엇인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이런 내용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 잘하고 있어, 믿음의 교회야, 소문난 교회야, 본이 되는 교회야. 그런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담아내야 돼, 살아내야 돼, 그 방향으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이 무엇인가, 성도의 모습,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미정하셨다 그래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 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거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하고 해야 돼요. 예배, 찬양, 기도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틀어서 딱 하나로 하라고 하면은 아들의 형상, 즉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하여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목표는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겁니다. 아주 명확해요.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으라? 그거 뭐지? 예수님처럼 머리가 길어요.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길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림들 보면은 예수님처럼 수염도 나 수염도 안 나는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나? 말할 때는 그렇게 하고 지긋한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이끄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본이 되신 일들, 그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 되거든요. 그게 지금 오늘 12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서 한 23절까지 22절까지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씩 한번 짧게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12절 보면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 가운데 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 하면은 그 거버먼이 되겠죠. 정치인들이 되겠죠. 근데 너희 가운데서 그랬으니까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너희가 알고 인정하고라는 말이죠. 그들을 알고. 이게 무슨 말이냐? 목사한테 껌뻑 죽어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풀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슨 일 때문에 수고할까요? 교회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라는 표현을 12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르셨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서 일부러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셨어요. 말씀을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내용이 12절입니다. 13절에서는 두 가지,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라. 사랑과 화목을 말씀하세요. 샬롬, 화목이죠. 화목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사랑, 그러니까 12절 말씀, 13절 사랑, 화평. 그러며 14절이 좀 재밌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들,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거 하자. 뭘 해. 청소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지. 그렇죠? 우리 아까 전도사님도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우리 수요예배 나오라 그러면은 뭘 주일날 됐지. 이게 영적으로 나태해진 게으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래요. 이거 센 말이거든요. warning이라고 그랬어요. 워닝을 주면서 그렇게 하지 마. 성도의 모습 그거 아니야. 최선을 다해서 게으름을 이겨나가야 돼라고 워닝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약한 자들을 격려하래요. 게으른 자들이 있는 반면에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약한 자들이 뭐죠? 그냥 여러 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쉽게 시험에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격려하래요. 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향해서 워닝하면서 그러지 마, 제대로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상황을 봐가면서 그때는 그렇게 하고 이때는 또 격려를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5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추구하라는 말이죠. 이 상황에서 선이 무엇일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involved 돼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선한 반응일까? 그죠? 그런 거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의 평안을 나타내는 자, 사랑을 드러내는 자, 그런 모습, 주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 그거에 따라서 내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가. 그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칼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분하고 말하고 나면은 너덜너덜해진 느낌? 많이 찔리고 잘리고 박히고 막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런데 맞는 말씀인데 진리만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진리를 은혜로 감싸고 사랑으로 포장해서 잘 프레젠트 할 줄 아는 것, 가장 선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는 유명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좋은 것으로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꼴은 예수님의 모습. 그렇죠? 12절부터 22절까지 이게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사신 모습, 주님이 계실 때 항상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모습을 취할 때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죠. 온전히 거룩할 때 이런 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텐데, 문제는 우리가 온전히 거룩할 수 없다라는 것. 그죠? 절대 거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저예요. 누가 봐도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impossible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모습, 이런 주님의 모습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건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선 먼저 우리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은 지금 드러난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정반대로 우리에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 읽으라고 맨날 들들들들 교회에서 볶는데 말씀도 안 보고 12절, 그죠? 그리고 13절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려는데, 아유, 사랑은 뭐 화목? 싸우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그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선함보다는 악함이 더 많고,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많고, 기도하려는데 기도하지 않고, 감사함도 없고, 성령님 마음에 아프게 하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은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입기 전에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모습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12절부터 22절 이거 해 저거 해 이거는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지만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기도 해요. try는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작심하고 덤벼볼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안 되는 걸 우리가 누구보다도 알아요. 천국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 못 가. 이런 모습 가지고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대요. 시민권은 벌써 따놓은 거래요. 이미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 사람이래요. 이 사람도 이렇게 못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 그러는데 항상 자빠지고 이루지도 못하는 사람이 천국 시민이래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대요. 어떻게? How?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나? 어떻게 가느냐 그 비밀이 23절에 들어있어요. 멋있게 이렇게 얘기하고 딱 얘기하면 여기 보세요. 그냥 쉬운 거 항상 기뻐하라? 못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못해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다가 저 잠들었어요. 기도 못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쑥쑥쑥쑥 읽어 나가면서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냥 대충 보지 않나요? 근데 이거 안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이 엄청난 비밀이 23절에 들어있죠. 23절 우리 천천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기 쓰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김성수 목사가 김성수 목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거룩히 되고, 아니요.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이 눈 꼭 감아줘가지고 거룩히 되고, 아니요. 뭐 3대 4대 기독교 집안이니까 거룩하다고 쳐줘서 거룩하고, 아니요.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거룩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 헬라 성경에는요, 헬라 문헌을 보시면은 거기에는 대명사라고 하죠. he, she, it, we, they, them, our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헬라 문헌에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동사나 그 문헌 자체를 보면은 거기에 벌써 들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한국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냥 밥 먹었어? 그러면은 Did you eat? 그러잖아. you가 들어가 영어에는. 근데 우리는 밥 먹었어 하면은 이 사람하고 대화하니까 그 필요 없는 그렇듯이, 그렇죠? 그런데 이 헬라 문헌에서 헬라 성경 특히 여기서 대명사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인칭 대명사가 personal pronoun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다라는 거, 누구가 주체가 되는지 그 사람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 personal pronoun을 집어넣어요. 대명사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23절이 딱 그래요. Theos autos,라고 그러거든요. Theos, 하나님, Theos autos, himself, God, 하나님, 그분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넘어오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하고 친히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친히 이루신다. 무엇을? 여러분들과 저의 거룩을. 할렐루야. 이거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이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나의 고생과 고행과 나의 종교적 행위로는 절대 불가능한 온전한 거룩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거룩하게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하신다는 거죠. 24절도 한번 보시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세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또 한 번 강조하시고 있거든요. 또 한 번 대명사를 쓰시면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신다. 영어로는 24절 보면은 He will do it 그랬어요. He will do it. 군더더기 없이 He will, period. 그죠? 그냥 He will do it 확신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할렐루야네. 하나님이 다 이루시니까 나는 뭐 됐네. 따놓은 단상이네.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며. 할렐루야. 그럼 나는 뭐 특별히 할 게 없네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 칼빈주의, 우리 개혁 신학이 칼빈주의에서 오죠. 그래서 칼빈 쪽에서는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할 것도 없고 전도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앉아서 띵까띵까 찬양하고 있으면 된다. 자동으로 천국 간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구현해 나가고 실현해 나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칼빈주의입니다. 그게 칼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 말씀, 그죠? 사랑, 화평, 항상 기뻐함, 쉬지 말고 기도함, 범사에 감사, 이 모든 것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더욱더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안 한다가 아니고 내가 못하니까 나는 안 한다. 그것도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니까 내가 거기서 그만큼 내가 달려나갈 것이다 라고 나의 노력을 넣는 거죠.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진행해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시면은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래요. 왜요? 우리를 부르신, 그죠? 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레위기 말씀을 반복하죠.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떡하라?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I'm your father. 아버지 닮으라, 이 말씀이에요. 아빠 따라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애들이 아빠 따라하기 힘들죠. 아빠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아빠를 온전히 따라하지 못해요. 그럴 때 아빠가 손 붙잡아주고 이끌어가는 아빠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과 저를 거룩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우리 그대로 그 모습 앞에 순종하며 이 모습 이루면서 하나님과 또 협력하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